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의 모습을 먼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받을 때 들을 길을 허락하시고 마음의 문을 여시사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게 하시고 갈급함으로 받아 말씀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 한 분으로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은혜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여러분과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세상에서는 참 당연한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결코 당연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없이 사는 인생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다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 두려움을 그냥 내버려 두면 반드시 우리 영적 삶에 큰 걸림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아주 신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영거푸 6번씩이나 사용하시면서 말입니다. 우리 중에 죄인 아닌 인생이 있겠습니까? 스스로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경우는 별로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당신 죄인 아니냐? 누가 들어도 거북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기 전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화 있을진저라는 말을 연거푸 듣는 바리새인들, 그들 중심에 화가 어디까지 차오릅니다. 앞선 누가복음 11장 53절에 보시면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주 거세게 예수님께 달려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자들이 보았다 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유대 사회 최고의 기득권층입니다. 무슨 일을 하려면 이들에게 잘 보임이 옳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과 정반대되는 길을 가십니다. 제자들이 보니 이제 뭔가 큰 사단이 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제자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던 겁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또한 우리들입니다. 늘 세상에 이런저런 두려움에 휩싸여 사는 우리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는 그 자체가 결코 옳은 게 아니라 가르쳐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도 역시 가르쳐 주셨죠. 그건 이거였습니다. 그분만을 두려워하라.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두려워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정확히 우리를 깨우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한다면 세상의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이런 두려움을 가만 내버려 두면 어찌 될까요? 이 두려움은 반드시 성도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더 큰 죄의 자리로 쉽게 이끌어 갑니다. 그 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탐심의 죄입니다. 두려움도 탐심도 사실 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마음입니다. 그러니 우리 중에 탐심의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합니다. 왜 그리 되는 걸까요? 바로 탐심의 유혹 때문입니다.
모두에게 다 있는 거니까 그냥 두어도 괜찮다. 절대로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탐심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탐심의 무시무시함을 가르쳐 줍니다. 탐심은 뭐라고 지적하십니까? 우상 숭배니라. 두려움은 반드시 우리로 탐심의 유혹에 빠져들게 합니다. 그 두려움을 이겨가기 위해서 세상에 이런저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 더 가지게, 더 쌓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있어야 될 우리의 마음이 옮겨집니다. 그게 뭐가 됩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우상 숭배 죄를 범한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쉬 탐심으로 가득 찬 세상을 살면서 충분히 이 죄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탐심의 죄는 무섭습니다. 결국은 우리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무섭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더욱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자, 이 모습을 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속으로 쾌재를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 청원을 합니다. 유산 분배를 제대로 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보니 죽은 부모가 부자였던 모양입니다. 유산 분배를 하는데 형제끼리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형이라 되어 있지만 밑에 주석을 달아뒀는데 동생이라고도 합니다. 이 사람이 형인지 동생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신명기서에 의하면 당시 성경이 가르쳐주는 유산 분배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형님이 3분의 2, 동생이 3분의 1입니다. 아무튼 무슨 까닭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속으로 불편함을 가집니다. 억울하죠. 내가 충분히 유산을 더 많이 분배받아야 하는데 나름대로 정당성과 당위성은 가졌을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까닭으로 인해 내가 더 많이 유산 분배를 받는 게 옳다. 바리새인도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리시는 예수님을 보니 이분이시라면 내 형제를 충분히 설득시키고 내가 더 정당한 유산을 분배받을 수 있을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청원을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4절입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우리가 서로 대화를 나누다가 내용 자체가 조금 심해지고 듣기에 거북하면 격앙되죠. 말투가 말입니다. 아니 이 사람이,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투가 꼭 그렇습니다. 분명히 책망하시는 어투입니다. 말씀을 받으실 때 저나 여러분이나 항상 자신에게 먼저 적용시키심이 옳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던지는 이 사람의 모습 속에 내 자신의 모습은 없을까? 나는 이 사람과 정말 다를까? 잘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억울한 게 있어요.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유산을 분배받음이 스스로는 옳다 여기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그러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모른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내 자신도 내 마음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 사람이 그랬습니다. 나름대로 정당성과 당위성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유산 분배를 부탁을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정확하게 이 사람의 문제가 뭔지 자기도 모르는 그 문제를 짚어내셨습니다.
뭘까요? 탐심이었습니다.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자꾸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까? 나도 내 자신을 모를 때가 분명 있습니다. 사람이 제대로 되려면 자주 거울을 보셔야 합니다. 하루를 살면서 나는 괜찮다 하는데 어느새 내 모양새가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거울 보시면 충분히 고쳐낼 수가 있죠. 성도의 삶도 그렇습니다. 나는 괜찮다 하지만 아닌 순간이 사실 많습니다. 말씀이 거울입니다. 그래서 자꾸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잘못된 내 모습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 사람 스스로도 모르는 문제를 찾아내셨습니다. 정당성이 아니었습니다. 당위성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할 까닭도 없었습니다. 너의 문제는 바로 탐심이다. 탐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란 게 그렇습니다. 사람도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탐심에서 예외될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여보십시오. 하나의 탐심이 아닙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다 물리치라. 모든 탐심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탐심에는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사람이 많은 만큼 탐심도 각양가지입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 스스로 이 사람처럼 합리성을 스스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정당화 시켜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 이게 내게 필요한 거야. 이게 없으면 내가 어찌 산다고. 내가 충분히 그렇게 정당성을 스스로 부여할 수 있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딱 잘라 말씀하십니다. 삼가 뭐라고 하십니까? 모든 탐심을 다 물리치라 합니다. 어쩌면 오늘 내 자신도 당연하다, 합당하다 여기는 것조차 제대로 말씀의 거울 앞에서 들여다보라 하십니다. 탐심과 관련해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15절의 뒷부분을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리 생각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소유의 넉넉함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오늘 사람들이 그렇게 탐심의 유혹에 빠져드는지 다른 게 아닙니다. 생명의 문제라 가르쳐 줍니다. 우리 중에 죽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 죽고 싶다 해도 정확하게 그건 살고 싶다는 또 다른 강한 욕구의 표현입니다.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엄청납니다. 그 두려움을,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그래서 더욱 잘 살고 싶은 그 생명의 문제를 어떻게 세상은 풀어갑니까? 소유의 넉넉함이라. 더 많이 가지면, 더 많이 누리면 그것이 오늘의 내 생명을 충분히 더 연장시켜 주리라. 세상은 그리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은 누구시겠습니까? 정확하게 합시다. 우리의 생명을 과거에도 지키셨고 오늘도 지키시고 앞으로도 지켜가실 분은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그 순간 탐심이 물밀듯이 우리 안에 밀려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게 없으면 내가 꼭 죽을 것 같고 이게 없으면 당장이라도 망할 것 같은 마음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단순하게 가르쳐 줍니다. 너 하늘을 나는 새를 한번 볼래? 너 들에 피는 들풀을 한번 볼래? 누가 돌보니?
돌보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니? 그런데 그걸 누가 기르실까? 누가 저들을 책임져 주실까? 저들의 저 생명을 누가 주장하고 계실까? 너무 정확하게 하나님이라는 말씀조차 안 합니다. 그러면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이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생명 전부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흐트러졌던 우리의 신앙이 말씀 앞에서 다져지고 새로워지고 굳건해지는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우리의 생명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답이 분명해야 우상 숭배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게 됩니다. 탐심은 무섭습니다. 탐심은 이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완전히 제거시켜 버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 숭배의 죄로 우리를 몰아간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탐심의 무서움을 한 부자를 예로 드시면서 비유하시면서 우리에게 더 정확하게 보여주려 하십니다. 16절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보이십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16절만 가지고요, 문제 없습니다. 소출이 풍성함에 문제입니까? 절대로 문제가 아닙니다. 소출이 풍성한 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사하고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입니다. 성경은 이제 이 사람의 문제를 보여줍니다. 17절입니다. 소유가 그렇게 풍성해지는 순간 이 사람이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부자의 독백이 시작됩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소출이 풍성한 것 절대로 문제 아닙니다.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곡간을 헐겠다, 더 크게 짓겠다, 거기에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겠다, 이 지혜도 문제 아닙니다. 문제는 뭘까요? 참, 문제는 숨겨져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부자의 독백을 가만히 들여다 보십시오. 이 짧은 구절에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되는 건 뭘까요? 그게 내가입니다. 내가가 우리말 성경에도 6번 반복되고요, 원문으로 들어가면 말끝마다 내가. 소출이 풍성한 게, 이렇게 잘 살게 된 게 정말 자기 때문일까요? 세상은 그렇게 착각을 한다고 해도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게 누구의 은혜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인데 보십시오. 부자는 모릅니다. 말끝마다 내가 하나님의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의 도움이 되셨던 하나님, 눈꽃만큼도 발견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늘 닫아버리시면 어찌 되나요? 농사가 되나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지 않으시면 되나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런저런 악한 것들을 제거해 주지 않고 막아주지 않으셨다면 될까요? 하나님 아니면 뭐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탐심의 유혹을 잘 들여보십시오. 탐심에 빠져들게 되면 결국 누구를 잃게 됩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탐심의 그 마음이 가 있는 그것이 내 마음의 자리를 잡고 그게 곧 뭐가 되어 버립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찾아와서 그냥 앉아버립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해서 기초 잘 다져놓고 좀 괜찮아지면, 즉 들어가는 것보다도 수익이 더 많아지면 그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될까요? 될까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흔히 지옥을 무저갱이라 부릅니다. 한번 무저갱이라는 단어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 갱은 구덩입니다. 저는 바닥입니다. 무는 잘 아실 것처럼 없다는 겁니다. 무슨 구덩입니까? 그러면 바닥이 없는 구덩입니다. 밑도 끝도 바닥도 없는 구덩입니다. 이게 탐심과 똑같습니다. 탐심은 헤아릴 수 없는 늪과 같습니다. 한번 빠지면 누구도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건 탐심은 그렇게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로 가지게 만들며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과 말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완전히 상관없는 인생으로 우리를 바꾸어 놓습니다. 우상이 뭘까요? 이게 없으면 내가 불안해지고, 이게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고, 이게 없으면 내가 망할 것 같고, 이게 없으면 내가 안 될 것 같은 바로 그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이 안 계시면 당연히 불안해져야죠. 이분이 안 계시면 반드시 죽음이죠. 이분이 안 계신데 어떻게 안 망하겠어요? 이분이 안 계신데 어찌 잘 될 수 있겠어요? 이분이 누구십니까? 이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의 문제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 옮겨진단 말입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없으면 망할 것 같아요. 이게 없으니 불안해집니다. 이게 없으니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바로 그거 우상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마음이 마구 들끓게 될 때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탐심입니다. 탐심이 문제가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탐심에 사로잡히면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그리스도인답게 못 삽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단순합니다. 한번 받아서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입니다. 탐심에 빠지면요, 절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며 세상을 못 삽니다. 본문에 나타난 부자의 독백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내가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도 완전히 잃어버렸지만 얼마나 다른 사람이 부자를 도와줬을까요? 이 부자분이 농가 밭이 엄청났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서 농사 지을 수 있나요? 그게 소작농이든 아니면 종이든 수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았겠어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지 않는다면 어찌 농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우리는 농사를 짓는 시절을 살지 않지만 예전 보십시오. 혼자 안 됩니다. 그래서 상부상조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부자를 보십시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분명히 자신을 그렇게 도와주었을 텐데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만 압니다. 정확하게 하십시다. 자기를 위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만을 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먼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어 주는 사람.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심을 알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이제는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사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탐심에 사로잡히면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이렇게 살아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탐심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성경은 자주 지적을 합니다. 신앙은요, 오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날입니다. 그날에 좋으셔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좋아야 합니다. 오늘의 신앙이 좋아야 하는 까닭은요, 사람 별로 안 달라집니다. 정말 별로 안 달라집니다. 어쩌면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이 그날 주님 오실 때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이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성경은 오늘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날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그날에 대해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날에 이 세상이 심판을 받습니다. 흔히 마지막 심판이죠. 그날에 심판을 받을 이 세상을 두고 성경은 바벨론이라 칭합니다. 계시록 18장에 보면 놀라운 얘기를 하십니다. 이 큰 성읍 바벨론이 무너진다 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시면 안 됩니다. 어려운 시절이 되니 부자는 훨씬 더 부자가 됩니다.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나눈다고 하는데도요, 쌓아지는 부는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 부자가 무너질까? 예전에는 부자라도 3대가 가면 망한다 했는데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3대가 가도 절대로 안 망할 것 같습니다. 4대가 가도 5대가 가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게 현대의 부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자꾸 우리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그들을 부러워하게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전하는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무너진대요. 무너지는데 성경은 시간을 얘기합니다. 1시간입니다. 얼마나 짧은 시간인지 모릅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세상이 무너지는데 그 짧은 1시간에 다 무너진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0절 제가 끊어둔 거 보여드립니다. 보십시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어떻게 해요? 1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1시간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버림을 가르쳐 주십니다. 17절입니다. 그날에 특별히 부자들이 통곡하고 통곡합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들의 자랑이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통곡하면서 웁니다. 그러한 부가 1시간에 다 망하였도다. 통곡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권합니다. 4절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이 무서운 건 사람들이 그렇게 신뢰하고 마음 두었던,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했던 것들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다릅니다. 왜 얄궂은 이단들이 유혹한다고 그렇게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아간다고 넘어가십니까? 넘어갈 필요 없습니다. 그날은 우리의 날입니다. 세상이 다 무너져도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잘 살았구나. 진짜 잘 살았구나. 내가 잡고 있는 이 줄이 정말 귀한 줄이구나. 다 무너져도 우리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 무너질까요? 묻습니다. 무너질까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날은 우리에게 복된 날이고 즐거운 날이 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여기 바벨론, 물질 만능주의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 돈만 있으면. 하나님 없어도 된다. 이것 저것만 있으면. 그리 착각하는 이 세상입니다.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떨어져 살면 될 텐데 아닙니다. 주일이 되어 잠깐 교회에 오셨다가 이제 그런 세상을 향해 여러분은 가십니다. 수도 없이 그런 말을 듣게 되고 유혹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도전하셔야 합니다. 말씀으로 도전하시고 신앙으로 이겨가시고 그래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니라고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도 안 된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어떤 인생이든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뭐라고요? 그게 탐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하면 우리 안에 찾아드는 마음은 뭘까요? 성경은 그게 자족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오해는 마셔야 합니다. 자족을 스스로 만족하는 거다 아닙니다. 여기 자족은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거고요, 우리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 자리를 일컫습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시다. 처음 들으면 부담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도대체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 없이도 세상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예수님 없이도 세상만으로 만족하며 살겠다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찌 우리가 예수님 한 분 붙잡고 그분으로 만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했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사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아닙니까? 바울 선생님이 이 말씀을 어디에서 했겠습니까? 감옥에서 하셨습니다. 빌립보 감옥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건 사람이 거할 곳이 아닙니다. 요즘은 감옥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한 번은 인터넷에서 감옥에 갇힌 죄수들이 먹는 음식이 이렇게 사진으로 떠돈 적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그걸 보고 사람들이 웃으면서 농담처럼 한 말이 있습니다. 감옥이나 가야 되겠다고요. 왜요? 내가 먹는 음식보다 훨씬 더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님의 감옥은 전혀 다릅니다. 이건요, 지하입니다. 정말 음침한 곳입니다.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습니다. 감옥에서는 그래도 운동해야 된다, 몸 좀 관리해야 된다, 시간 주고 배려합니다. 빌립보 감옥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 번 갇히면 그냥 끝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들어가면 죽어 나오기가 태반입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없는 것 부족한 게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바울 선생님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누가요? 누가요? 나의 하나님이 그것도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이 말씀을 듣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돌아봅시다.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엄청난 박해와 곤란과 궁핍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풍성한 대로 채우신다.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 가실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 시절을 살면서 사람들을 봅니다. 모두 두려움에 휩싸여 삽니다. 만나면 모두가 그럽니다. 어렵습니다. 참 힘듭니다. 그런데 돌아봅시다. 세상 사람들에게서 어렵다, 힘들다는 말이 나오면 당연하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떠나셨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이 없으신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믿음으로 도전해 줍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저도요, 사람입니다. 저도 살다 보면 쉽게 이런저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어렵네, 야, 힘드네, 그런 생각이 순식간에 스며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무너지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바울 선생님처럼 고백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풍성한 대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살려주실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선포하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향해서 이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 땅에 들어온 기독교는 좀 다릅니다. 이 교파마다 이 나라와 교회를 생각하는 모습들이 다릅니다. 흔히 말해서 장로교 안에서 통합은요, 국가와 교회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고신 신앙은요, 사실 이 터툴리안의 신앙을 바탕으로 하는데요, 국가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즉 우리는 하나님 나라만 신경 쓰지 이 땅을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다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보여줬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시절에도 세상을 향하여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 이 땅을 책임져 주실 거다. 나의 하나님이 이 땅을 돌보아 주실 거다. 그러면서 내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니 너희는 당당하라. 그 믿음으로 오늘까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현실이 오늘 아닙니까? 그 현실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보여줍시다. 어렵다 힘들다는 세상을 향하여 바울 선생님처럼 고백합시다.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이 풍성한 대로 채워주실 겁니다. 우리 함께 그 하나님만 믿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실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지 못하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선포하며 믿음으로 살 때 세상은 우리가 보여주는 하나님 그들도 보게 되고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세상은 점점 두려움과 탐심의 세상이 될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발악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우상 숭배의 자리로 이끌어 갈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 마음 잘 지킵시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더욱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으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세상을 봅니다. 코로나19 때문은 아닙니다. 코로나19가 아니라도 세상은요,